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한 나라를 이끌면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낮아지지도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길로 놓으며 그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며 다 같이 구원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다윗처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선한 길이 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배울 수가 없사오니 주님 말씀하사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고요, 미국 드라마 하나를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체르노빌이라는 미국 드라마인데 저한테 무슨 이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고, 목사들은 이거 봐야 된다고 너무 강하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이 드라마를 좀 보게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드라마가 완벽한 100%는 아니지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당시 상황을 아주 충실하게 고증하고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공산국가의 어두운 단면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사실이 뭐냐, 일단 이 체르노빌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를 말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바람개비 같이 생긴 발전기를 계속 돌릴 수 있다면 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 돌릴 수도 있고, 화석연료로 이제 물을 데핀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수증기의 힘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다 안정적이지 않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거나 자원의 고갈을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게 우라늄을 이용한 이 원자력 에너지인데,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 우라늄이 엄청난 고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화석연료를 떼지 않아요. 그 자체로 엄청난 고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물을 데운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라늄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고열을 발생시키는데, 요게 자연에 노출되는 순간 사람의 몸에 있는 분자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해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가 안 되면 인류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열을 시켜줄 냉각수를 계속 교체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만약 냉각수를 계속 교체해주는 펌프가 고장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체르노빌에서 했던 실험이 뭐냐면, 만약 비상시에 이 체르노빌의 전기가 꺼졌을 때 비상장치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고, 거기서 비상 상황에서 비상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그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드러난 문제가 뭐냐? 이 소련이 만든 원자력 발전소에 치명적인 설계의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도중에 모든 걸 통제하는 비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체르노빌의 원전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폭발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사고를 통해서 원전에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소련에 세워진 다른 원전들이 똑같이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제2, 제3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결함이 있다는 걸 빨리 밝히고 보안공사가 시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원자력 전문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우리가 서방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위대한 소련의 이 설계 결함이 드러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사람들이 공산 체제를 뭘로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 당시 체르노빌의 폭발 사고가 나면서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우라늄이 건물 밖으로 다 튀어나왔거든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라늄에서 이 총알이 발사되듯이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분자 에너지가 막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 사람이 치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독일에서 만든 무인 로봇이 있어야만 치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봇을 살려고 하면 서방 세계에 우리 상황이 다 알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공산당 정치인들이 한 짓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들을 동원한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 치우게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네 실수를 덮어버리겠다고 사람이 치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몸으로 치웠던 군인들이 거의 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결함을 숨기기 위해서 학자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소련의 원전은 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발레릴 레가소프라는 사람이 나서서 소련의 원전에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이대로는 소련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을 당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서 희생을 감수하고 이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요, 전 세계 만천하에 다 알려져요. 그러자 그는 이 사실을 말했던 대가로 결국 자살해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소련의 공산당이. 그런데 그 희생 덕분에
이 소련이 설계 결함을 인정하게 됐고 그게 시정이 되면서 또 다른 원전 폭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간에 거기가 몰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역사의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거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역사는 앞으로 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한 걸음 앞으로 더 진전해야 되고 뭐라도 하나 더 깨달아야 되고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요. 자기가 잘한 거, 자기 선전을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와 실패의 역사까지 전부 다 오픈해줘야 돼요. 전부 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한 사실이 나오고 역사적인 사실이 주어져야 다음 세대가 깨달음을 얻고 역사의 앞으로 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나 그리고 어느 가정에나 역사의 진전을 막는 세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역사의 진전을 막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 기득권 세력이에요. 언제나 그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공로만 주장하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 실수와 실패의 역사는 철저하게 숨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는 엄연하게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략을 안 했지 힘이 있었으면 침략을 안 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일본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전쟁 중에 있었던 어두운 역사, 나의 실수, 내 잘못, 그거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는 평화의 세대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우익들이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 왜곡의 특징이 뭐죠? 전쟁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해놓고 전쟁의 밝은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근대화 이론같이 자기네가 아시아의 진보를 이끌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아시아는 서방 세계보다 100년, 200년 늦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과오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또다시 지금에 와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앞으로 진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원리는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구속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어느 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요, 신약의 뜻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구속사라는 것은 역사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구속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밝히 드러나고 더 넓게 퍼져요.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사가 처음 시작했던 구약의 눈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오류가 치명적인 오류가 납니다. 언제나 구속사가 밝히 드러난 신약의 눈으로만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죠? 우리의 눈이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도대체 내 앞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펼쳐질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오늘의 내가 고개를 돌려서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때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 의미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구속사는요, 늘 앞으로 전진하기 마련인데 그 전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뭔가? 구속사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기의 의로움도 오픈하지만 자기의 죄를 다 오픈했어요.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죄를 오픈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 이삭을 바친, 하나님께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친 충성도 있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대단한 충성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그 치졸한 죄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내 인생에 내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저질렀던 죄를요, 자기 아들 이삭한테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예배 때문에 광야에서 그의 머리 위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뭐도 있습니까? 그가 이기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거짓말들, 편애, 음란, 이런 죄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12 아들들한테 그대로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한 것도 오픈하지만 내가 잘못했던 죄악들도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 인물들 중에, 택자들 중에 좋은 내용만 기록된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좋은 것만 기록된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요, 그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흔들렸던 자신의 심정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은,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도 빛과 어두움, 성공과 실패, 자랑과 수치가요,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뭐냐? 다음 세대는 더 밝은 구속사를 향해서 역사의 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바로 이 간증과 오픈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다윗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쯤 되면 다윗이 왕으로 굉장히 오래 재직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되면요, 작은 실수도 굉장히 큰 수치가 돼요. 더군다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더 보수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1절을 보면 그가 어느 날 자기 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모아요. 그런데 이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국을 섬길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왕국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누구를 부르냐? 9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3대 왕으로 등극할 차기 왕이죠, 솔로몬을 이 자리에 불러요. 그리고 다음 세대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2절을 보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충성을 얘기해요. 나의 업적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잘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실수만 있겠어요? 잘한 것도 있죠. 그러면 잘한 것도 전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뒤이어서 3절을 보면 내가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데 나는 준비까지만 하지 건축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게 나의 여기까지야. 왜냐하면 나는 전쟁을 많이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우리아까지 죽였어.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충성과 수치를 전부 다 오픈한 다윗이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못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너는 나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못한 성전 건축을 너희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하는가.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서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수치를 오픈하면서 너희는 더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라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공과 과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 너희는 나처럼 되라고도 말해야 되지만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온몸 바쳐 충성했던 공로도 말해줘야 되지만 부끄러운 내 과거도 다 오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한국교회가 앞으로 진전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변곡점마다 언제나 자기를 오픈하고 회개했던 역사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자기의 잘못을 다 오픈하고 돌아가셨어요. 언제나 그런 어른들이 한 명씩 있었던 게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이 너희 후손에게 끼쳐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구속사의 진보를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숨기고 은폐하는데 귀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까지 죄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회칠한 무덤의 특징이 뭡니까? 속에 썩어가는 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신을 가리려고 어떻게 하냐? 그 곁에 무덤을요 푸른 잔디로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속에 썩어가는 시신이 있는데 너희는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한다고. 근데 그 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구속사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만 말하고 과를 말하지 않아도 역사가 진전할 수 있냐? 구속사가 진전할 수 있냐?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교회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 회개가 없는데 회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100년 후를 버텨요? 어떻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구속사의 진전은 공도 말해야 되지만 죄와 수치를 온전히 오픈할 때 바로 거기에서만 구속사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선 세대 목사님들한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천주교나 불교도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사람 모인데 어두운 면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어제도 JTBC에서 한 건 했더라고요. 교회는요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라고 할 때 구속사적으로 보면 늘 죄가 드러나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교회의 잘못을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택자는 원래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 택자예요. 그런데 앞선 선배 목사님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저희 세대에 한 가지 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앞선 세대는요 권위주의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너무 과도한 권위가 부여되면서 목사가 된 다음부터 실수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배우잖아요.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목사가 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배우지도 못해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게 권위주의 시대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에 스승이 없어지고 목회자가 없어지면서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정신과 가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은 상담받으러 가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선 세대 권위주의 시대의 목사님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이 어디 아프다? 말을 못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앞선 세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는지 다 봤어요. 그 피 흘림을 다 봤어요.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피 흘림을 다 봤고, 자녀들 문제에서 피 흘림을 다 봤고, 다 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 권위주의가 아니구나. 목사도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목사 인생에도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목사 인생에도 스승이 있어야 되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거룩을 지키고 내 건강함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어가는데 권위가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외로움으로 죽어가는데 아니, 목사님이 거룩한 척하면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양을 받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목회자가 사라지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늘 스승을 두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제 아버지의 목양을 받아요. 매일 혼나고 매일 배우고 매일 간섭을 받아요. 야,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왜 그렇게 했냐? 저의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아주 자주 전화를 해가지고 간섭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선 세대 목사님들 통해서 그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이 김양재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목사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도 부목사일 때랑 똑같이 혼나요. 똑같이. 이제 저 담임 목사도 되는데 좀 적당히 하시죠. 이게 아니고 부목사일 때랑 똑같이 혼나요.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가 됐어도 부목사일 때랑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저를 치는 막대기가 없으면 전 넘어져요. 저는 앞선 선배님들이 나를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없어서 넘어지는 걸 다 본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요, 앞서서 넘어진 이 선배 목사님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과오를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빚진 거예요. 원래 제가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저 때문에 수고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저의 의무가 뭐냐? 저도 다음 세대 앞에서 저를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앞선 세대는 저에게 자기 생활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갔는데, 저는 오픈 안 하면 됩니까? 나는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제 포위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제 노하우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제가 했던 실수, 제 수치, 내가 어떤 죄의 구속사의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앞선 세대에게 받았던 사랑이고, 제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저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간증을 또 시작할 텐데, 간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없으면 한일교회는 앞으로 50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죄고백도 없고 회개가 없는 교회가 5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다윗처럼, 구속사의 우리의 조상들처럼 오픈이 있어야 돼요. 오픈을 안 하는 건요, 그냥 내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다 전해주고 오픈하셔서 내 나라와 내 교회와 내 가정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인생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